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기 베스도는 이제 벨릭스 그 총독의 후임으로서 이렇게 왔어요. 벨릭스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있은 그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갈등 속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한 관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 청원에 의해서 소환령을 받고서 물러난 상태예요. 그 후임으로서 온 사람이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AD 58년에서 AD 61년까지 이렇게 총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게 됨으로 해서 이 사람 또한 물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베스도가 도임한 지, 여기서 도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총독으로서의 그 일을 갖다가 시작한 거, 부임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지에 뭐 발을 들여놓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도임한 지 3일 후에, 그러니까 도착한 날 하루,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보통 여기 이제 올라간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예루살렘이 그 오래된 그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종교적 중심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통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갈 때는 보통 내려간다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쓰는데, 여기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여기 근데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고 나오거든요. 보통 율법에 의하건대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은 원래 율법적으로 하면 종신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 자손한테 물려져 가지고 또 그 자손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던 시절입니다. 수시로 바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대제사장을 하고 싶은 무리들이 이제 얼마간의 이 상납금이라고 합니까? 뇌물이라고 합니까? 이것만 잘 바치면은 그 직분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를 갖다가 계속 해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냥 돈을 주고서 이제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갖다 이렇게 임명을 받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한 시대에 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가 AD 58년경이기 때문에 이때의 대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은 그쪽 예전에 바울을 재판할 때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었던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아나니아라 사람이 이제 전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이때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보통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그리빠 2세가 대제사장 임명권도 갖고 있었고 파면권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시키고 싶은 사람 임명을 시키고 또 파면하고 싶으면 파면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제사장 이 아나니아는 AD 58년경에,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소환되기 직전에 이제 그만두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이 되어 있던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대제사장인 이 이스마엘은 대제사장이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뭐 전임 대제사장이 됐건 후임
대제사장이 됐건 모두 다 그냥 통칭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여기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 곧 산헤드린 공의의 그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할세. 지금 한 1년 전에도, 길게는 한 1년 반 전에도 벨릭스 총독이 있었을 때 더둘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고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금 이제 신임 총독이 부임한 것을 놓고서 신임 총독이 그 지방 유지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갖다 노려가지고 다시금 바울을 죽이고자 다시금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임 총독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해가지고 3일 있다가 예루살렘에 탁 올라가니까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예루살렘 지역의 유지들이 나와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또다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벨릭스 총재의 재판으로부터 벌써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렇게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그때까지도 사그라지지 않냐고 기회를 잡아서 이제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여기에서 베스도의 호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임 총독이 그 어떤 지방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 압송이 되었던 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고자, 매복했다가 죽이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서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랬는데 아직도 이제 그 다시금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오기를 청한 거예요. 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죽이기 위해서.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려된 것과, 이때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그 전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도 몰랐을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가 그 음모를 갖다 피하여서 이제 가이사랴로 압송이 된 것인데, 이제 이 베스도는 이제 그런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려된 것과,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와 같이 구려되어 있는 거, 이것이 뭔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려되어 있는 거, 뭐 도망칠 염려도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구려되어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문제냐?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기도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올라와 있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자기도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예? 미국에 빨리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그 번잡스럽게 그쪽 가이사랴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압송해서 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을 놓고서 또 재판을 하고 하면 자기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번잡스럽다는 거예요. 또 가로되 너희 유대인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많이 옳지 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니라. 너희가 좀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려거든 나하고 함께 가가지고 너희 이 지역에서 유력한 자들,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앞에 나오는 그 높은 자들이라든지 뭐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고소할 일이 있다면 너희가 가서 나랑 같이 가서 고소를 해라.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굉장히 의례적인 거죠. 신임 총독으로서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이 대단히 맞지 않습니까? 신임 총독이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바울 한 사람 그 재판하려고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문다는 것도 그 우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임 총독인 이 베스도가 너희가 고소할 일이 있다면 내가 가이사 금방 갈 거니까 같이 함께 와가지고 그때 고소를 해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근데 왜 8일이라고도 안 하고 10일이라고도 안 하고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이제 번역본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렇게도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올라간 날 빼고 내려간 날 빼고 하면 8일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날 포함시키고 내려간 날 포함시키면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지금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들 무리와 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이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갈 때 함께 동행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내려갔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곧바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간 그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이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재판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이제 개시가 된 거예요.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지난번 벨릭스 총독 때에는 더둘로 그 변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이렇게 고소하는 것을 봤었는데, 이때는 그 더둘로라는 사람은 나오지 아니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바울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갖다가 했던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 1년에서 1년 반 전에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했던 재판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정식대로 하면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쪽수로서 이제 밀어붙이자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24장 5절 6절 그 앞에 있어요. 24장 5절 6절.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갖다가 1년에서 1년 반 전에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했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고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로 이 이게 고소 내용이 아닙니까? 세 가지 제목을 들고 있어요. 어떤 거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갖다가 소욕해 하는 자, 즉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자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선동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때 로마 제국은 굉장히 광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소요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대단히 굉장히 뭐라고나 할까요? 엄하게 이렇게 다스렸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총독들이 신경이 쓴다는 것을 알고서 정치적인 소요범으로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기에서도 그렇죠. 보통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다윗 왕국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선동을 해서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무리로서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고소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고소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무시한다거나 성전을 갖다가 멸시하는 것은 유대법에 있어서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속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가 실제로 처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그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법에 의해서도 사형받을 자라니까 사형을 갖다가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고소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25장 7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이것은 이제
바로 앞장에서 지금 봤던 그런 제목들이겠죠. 그런 제목들을 갖다가 나열을 하면서 다시 고소를 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재판이 열렸던 거고, 지금은 이제 신임 총독으로 온 그 베스도 앞에서 열리는 재판입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도 그 아무런 증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그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다가 증거를 대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보통 로마의 이 재판을 보면은 고소자들이 먼저 고소를 하고, 그러면 고소당한 자가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그 과정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변론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율법이나 성전이나 자기가 뭐 종교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이사에게나 자기가 정치적으로도 자신이 어떤 그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자기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범하지 아니했다는 말로서 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 바울이 자신이 죄인됨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꽃들이 잡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범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에 충실한 자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선동을 갖다가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성전을 갖다가 뭐 무시한 적도 없고 멸시한 적도 없고 율법을 갖다가 뭐 무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왜 율법을 갖다가 무시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몰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돌아다니고, 또 실제로 이방인들 가운데 나아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자존심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어떤 배반자, 변절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할례도 보면은 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이 바울은 그 할례를 갖다가 안 받아도 된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지만은 자기의 그 전통이나 문화, 율법적인 이런,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관습적인 측면에서는 또한 할례를 갖다가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신도 나시린 서원을 갖다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것은 이제 AD 49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회의 그 의결 사항을 갖다가 확대 해석 적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제 신임 총독이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더러 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요구했었던 사항이 바로 이거잖아요.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그 재판을 열어달라. 이제 유대인들은 그 계획 속에는 암살하려고 하는, 매복했다가 중간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민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는 전후 사정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단지 얻기 위해서. 만약에 암살을 하려고 했다면 들어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지금 그 생각을 유대인들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압송되어서 온 것도 유대인들의 그 암살, 매복, 암살, 그걸 피해서 온 것인데 다시금 이렇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면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인 거니? 지금 내가 가이사의 지금 내가 이미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서 있으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총독은 가이사를 갖다가 대리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이사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은 가이사를 갖다가 대리하는 자예요. 이 재판 자리는 바로 가이사 앞에서 지금 심판받는, 그 재판을 받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가 이미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거다. 거기서라는 이 번역이 좀 그런데, 마땅히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서 지금 바로 이 가이사 이 재판 자리 앞에서 신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하나는 그 베스도의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거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다가 소지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자는 그 지방의 어떤 장관에 의해서 어떤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을 때에는 가이사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그래서 총독의 이 건의를 갖다가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그거 싫다. 안 받겠다. 당신도 아시는 거 아니? 내가 뭐 죄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입니다. 내가 로마법으로 봤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 있다면 내가 목숨을 갖다가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그렇죠? 로마 시민권은 어떤 죄를 갖다가 정치받기 전에는 이렇게 내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그 시민의 그 권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당신이 총독일지라도 이것이 사실은 내가 죄가 없는데 그 어느 누구라도 나를 갖다가 내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내가 가이사께 상소를 하겠습니다. 상소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여기서 배석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스도 총독의 그 보좌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관들과 이제 바울이 앞에서 자기가 무죄함을 갖다가 주장을 하면서 황제인 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상소에 대해서 과연 법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보좌관들하고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로마법에 의하건대 이 사람의 갖다 상소를 갖다가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로마 황제한테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고 아마 보좌관들이 옆에서 이같이 이 얘기를 갖다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그 바울의 상소를 이 베스도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 AD 68년까지 있었던
로마를 다스렸던 그런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정신이 미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철학자 세네카 옆에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잘 해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꾸 뒤에서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죽여버리고 자기 마누라도 죽여버리고 점점점 이렇게 미쳐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래도 아직 미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고 가야겠다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상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항소하겠습니까? 저 괜히 갔다가 죽는데. 근데 또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이 항소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셨잖아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바울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천부장 그 러시아도 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죄 석방하지 아니하고 굳이 벨릭스한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벨릭스도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매도 불구하고 무죄 석방을 하지 않냐고 굳이 붙잡아 두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강권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면은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야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부를 자를 부르시고 택할 자를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는